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복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이 보혈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에베소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히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 몸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이 하나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의 통일성이었습니다.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몸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각 지체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됨으로 통일되어지고 각각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됨으로 통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졌는데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사와 직분과 직임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각각입니다. 서로입니다. 그 각각과 서로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우리들이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와 직분과 직임을 통하여 각각 서로 힘쓰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하나 될 때 세워지고 각각 다양성에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들이 하나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각각 주신 다양성 앞에 우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인 2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했고 1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하나 되고 우리들이 각각 내 자리를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13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은요, 일치. 믿는 것은 일치. 어떠한 일치? 신앙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도 일치입니다. 지식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같이 알고 우리들이 같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같이 알고 우리들이 같이 믿을 때에 온전해질 수 있고 장성해질 수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기도하였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며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알 때에 그리고 곧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알 때에 너희들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살피면은요.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엇을요? 무엇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는 일, 이것이 믿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아는 일이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정확히 아는 자, 정확히 인식하는 자,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요, 안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 정확히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알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아는 것,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알았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격의 교제가 바로 아는 것, 믿는 것, 믿는 것,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교제합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되죠.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교제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자리로 다양성 있게 주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알고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별된 복음을 더 잘 알고 분별된 복음에 아멘했으면은 아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러한 열매로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알기 위해서 수고하고 믿기 위해서 수고하고 알고 믿기 위해서 믿고 알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주를 알고 주와 교제하고 주를 향하여 열매를 맺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사랑 그리고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사랑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이 강합니다. 반대로 진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야지 굳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무엇을 칭찬해 주시냐 그러면은, 야, 너희는 악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자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게 했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왜 그랬다고요? 진리가 충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였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아무리 진리를 중요시하더라도 그 진리가 더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너의 사업, 너의 믿음, 너의 섬김, 너의 인내, 곧 사랑이 처음보다 많아졌다. 무엇을 칭찬한 거예요? 사랑을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업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더 많아진 그 사랑을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책망을 합니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용납했다. 누구를 용납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왜 용납했을까요? 왜 용납했을까요? 그들을? 진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잘했어요. 사랑이 더 많아졌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이 받침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진리가, 그러니까 균형도 잡히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분별된 복음을 아멘하고 그 분별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교제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교제함의 은혜가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 열매를 맺을 때에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사랑과 참된 것, 진리와 사랑이 같이 향할 때에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리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왜 그리해야 되는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자, 영적인 법칙은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뒤로 후퇴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임수에, 유혹에,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밀리고 요동하게 되어진다. 빠지고 밀리고 요동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은혜로 절대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오늘의 새 은혜를 구하는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통로일 수 있으나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정말로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함의 자리를 지켰나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니까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빠지고 밀리고 요동하는 자가 오늘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들이 공동체 예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아멘을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로 오늘을 살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몸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것은 온전하고 장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데, 믿는 것, 아는 것 오늘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오늘 다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뒤로 물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금방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에 빠치고 우리들 교훈의 풍조로 흔들리는 그 수많은 사단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용납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용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납합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것을 잡아먹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일을 향하여 교만하고 우리의 뺨을 치는데도 용납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잘했더라도 오늘 잘하지 않으면, 오늘 힘쓰지 않으면 그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에 힘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함을 오늘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요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치우쳐 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경험에 치우쳐야 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근데 그 큰 표적과 기사는 누구로부터였냐 그러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인데,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기에게만 집중해져 버린다. 뭐 하지 아니하면, 지금 하지 아니하면,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지금 사랑 안에서 또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리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죠. 야,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어. 베드로 사도가. 나의 경험보다도 나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더 확실한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말씀. 제가 오늘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빵꾸 낸 목사님이 계셔서 어제 오늘 제가 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예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요, 은사적인 예언에다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이라는 것은, 은사의 예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 각각 은사로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은사로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미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의 예언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는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이다. 오늘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리라는 그 말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미래에 될 일이죠. 미래에 될 일. 어떠한 미래에 될 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라. 그 예언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예언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 구약 직분적인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예언은 아니에요. 어떠한 예언이냐 그러면은 은사적인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것을 잘 구분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은사의 예언을 가지고 하신 그 말씀이 마치 이렇게 쓰게 말하면 안 돼. 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적으로서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는 어떤 개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알면은 알아갖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이 은사적인 예언을 제가 다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선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통하여 조음에 대한 미래가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게 됐다는 그 조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조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만약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게 하시는 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수많은 사람, 저가 부족한 저 짧은 경험에 저가 이 예언의 은사들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만 중요하냐 그러면은 좋으냐 안 좋으냐, 무슨 일이 있느냐만 중요해. 좋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그 좋은 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에 만족을 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쩔까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야. 아니 그것조차도 주님의 뜻이라면 뭐 하면 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두렵지 않도록, 우리들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길 수 있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 앞에서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주님의 뜻으로 안다면 더 강건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언의 은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느냐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그 좋음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거리고, 나쁘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해갖고 벌벌벌거리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 뭐냐? 오직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예언만 말하는데 은사는 그겁니다. 은사의 목적은 은사로 멈춰져서는 안 돼요. 은사는 은사로 멈춰지면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세워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어서 제가 하는데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아니하면은 어린 아이가 돼서 빠지고 밀치고 요동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가요? 아니요. 조금만 한 발을 내들면요, 우리를 향하여 다른 것, 우리를 향하여 틀린 것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혹시 너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서 빠지고 밀치고 요동하고 있느냐? 그래도 이제부터라는 말은 또다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가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냐? 빠져지고 밀려지고 요동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가 있느냐? 이제부터가 다른 뜻은 이제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자 되라.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15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범사에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가운데 있냐 그러면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 되어졌고 하나 된 우리들이 각각이 되어져 있다라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부터라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고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라고 말합니다.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는요, 가장 먼저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누구와 가장 먼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게서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결되고 결합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와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 지체의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지는 것, 결합되어져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몸이 머리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몸과 머리가 따로인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사지백체.
각 지체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했어요? 연결되어진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랬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누구와 더 결합되는 것일까요? 그러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누구와 결합되는 걸까요?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결합되는 일을 지금 전력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지체된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언제? 지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빠지고 밀치고 또 요동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도움이 된다. 서로가 도움이 되어진다. 도움이 되어짐으로 자라게 되어지고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지금 전심전력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는 일을 하면은 지금 내가 온전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구와 연결되어지기를 힘쓰고 전심전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나로 인하여 다른 각각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진다. 그냥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서로 돕는 자가 되어진다. 참 그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나도 돕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도움을 받는, 돕는 것은 잘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을 좀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일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써 돕는 일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힘써 도움을 받는 일도 잘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일을 잘할 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을 통하여 우리들이 온전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더 믿는 것, 아는 일에 힘쓰는 자, 지금 전심전력하는 자,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는 일을 지금 전심전력을 함을 통하여 우리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결합된, 그리고 우리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된 우리 광양주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